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자기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큰 소리로 힘차게, 이렇게 되게 소심하게 읽지 마시고 좀 씩씩하게 선포하면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지프 곧 가져오리를 사랑하는 지프 같이 와서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올해 초부터 말씀하신 마음은 계속 청년들에 대한 제자 양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1대1 양육도 하고 일주일에 9명, 10명 이상 만나서 이렇게 요새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중에 청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참 청년들이 아프고 힘들다 그리고 어렵다 이런 마음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교회 때문에 많이 힘든 청년들을 봅니다. 교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안 좋은 모습, 또 교회의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서 온전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을 보고 한국 교회를 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네. 여러분들 뭘 믿으세요? 여기 오셔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뭐예요? 뭘 믿냐, 민준아? 하나님 믿니? 확실하니? 연주는 뭘 믿니? 하나님 믿어? 이게 되게 항상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곳에 와서 예배합니다. 근데 정작 당신의 믿음을 설명해 보세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 이거 외에 단답형 외에는 서술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야? 네, 요새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축복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요새 이렇게 쉽지 않아요. 실기 중이어가지고 우리 민준이가 한 번도 이런 실수가 없었는데 뭘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는 드려 11조도 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뭘 믿니? 라고 물어보면 술술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뭐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넌 교회 왜 가? 예배하러 가. 왜? 누구한테? 하나님께. 널 뭘 믿어? 하나님. 이렇게 하면 계속 꼬리를 물겠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믿음이 그럼 뭘까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기 싫은가 봐요. 너무 세상 고민이 많아서 그런가. 청년들이 이렇게 성경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그것을 고민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먼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고민하고 내가 나눔을 어떻게 할까 이웃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염려는 없어진다. 하나님이 그때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나에게 지금 증거로 나타내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그 살아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인카운터 하면서 많이 얘기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알고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는 못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과 아는 것의 차이가 뭐죠? 아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연애 초기를 보면 아는 정도에서 끝나요. 그 사람이 갑자기 연애 시작했다고 믿어지진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갑자기 딱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 충분히 알기 시작하고 그 알미 쌓이고 그 시간이 쌓이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경험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의 증거가 필요해요.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한 10,000원 꺼달라는데 안 꺼줘. 나도 완전 신뢰해. 완전 믿어. 근데 10,000원은 안 미안.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뭐 100만 원 꺼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저 싱글 때, 연애할 때가 연애하기 전에 전화가 왔고 이런 얘기를 갑자기 나한테 100만 원만 꺼줘. 나한테, 전도사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어요. 감사하게.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내 팔 하나까지 잘라줄 수 있는 친구예요. 빌려줬습니다. 갚든지 말든지. 그럼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을 믿는 거죠. 아는 것에 착각하는 건 너무 많아요. 특히 돈 관계에 있으면 친구들이나 뭐 말하자면 우리 관계들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돈이 딱 끼면 이 사람을 진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어요. 되게 사람이 간사합니다. 이 물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헌금의 시험 많이 듣는 거예요. 그게 돈이거든요. 물질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 삶에 반드시 증거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산다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그냥 나 예수님 알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나 하나님 알고 있어. 제가 그랬죠. 요새 승민 형제가 잘 못 오는데 승민 형제를 전도한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직장 동료를 전도하고 싶은데 구로에 사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구로예요. 그래서 그 직장 동료는 노원 쪽에 살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청년 누구누구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구나. 본인을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고백한 청년은 제대로 된 청년 아닙니까?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나 예수님 믿어. 우리 삶에 그냥 교회가 그냥 단순히 종교생활,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신앙과 생활은 별개로 안 놓길 축복합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믿음은 생활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주일에 배운 이 설교가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빌리브와 페이스. 빌리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에서부터 오는 믿음. 과거의 사실을 난 보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거 봤어요? 인주이 봤어? 근데 믿어? 왜 믿어? 이렇게 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 기저귀 갈아줬어? 안 갈아줬어? 갈아줬어? 너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믿어? 믿잖아. 내가 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빌리브예요. 과거로부터 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 그게 나에게 증거로 드러나죠.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즉시 난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 믿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은사?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믿음은 은사예요. 페이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페이스의 믿음은 아직 내게 없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당당해지겠죠. 왜? 나를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니까. 내가 고난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 염려가 찾아와도 나는 당당하죠. 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믿죠. 근데 무조건 믿는데, 성경은 보지도 않는데, 말씀을 잘 듣지도 않는데 그냥 믿는데 난 믿어요. 그리고 자기 천국 간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천국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갖기 축복합니다. 그냥 망상이라고 망각, 어제 도깨비인가 그제 도깨비 뭐 망각을 뭘 선물로 헛소리 하고 있는데 요새 도깨비가 유행이어가지고 저도 한참 안 보다가 걔 다 이렇게 막 누르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만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망각하고 있다가 나는 믿어. 나는 열심히 교회 가니까 나는 천국 갈 걸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가 다 하죠. 저 여러분들이 진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 갖고 살길 축복해요. 그냥 막연히 입술로 고백하고 여기서 진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서 다르게 사는 그런 삶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요. 그거 아시죠?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알려고 안 하는 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궁금해요. 그 사람이 뭘 할지, 그 사람이 뭘 갖고 싶은지, 그 사람이 무엇을 내게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설레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 참아요. 사람은 몇 번 만나? 요새 민준이가 못 만나서 속상해요. 입시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만나줘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막 고백하면서 여기서 열심히 고백해놓고
그리고 막 눈물 흘리고 감동이야. 오늘 너무 예배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주님 쌩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뿐인 거죠. 말뿐인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주님이 받으실까요?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통해요? 생각해봐요. 연인끼리도 사랑한다고 와서 한번 딱 던지고 1시간 딱 만나고 돌아가서 쌩까. 연락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만나지도 않아. 그 다음에 다시 일주일에 갑자기 나타나갖고 사랑해. 그리고 다시 가. 또라이지. 또라이지. 아니 생각해봐. 아니 우리가 그냥 연인이라고 생각해봐. 저 와이프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와. 그래갖고 사랑한대. 완전 사랑한대. 막 사랑 노래를 불러줘. 세레나데 불러주고 완전 사랑해. 고백하고 무릎 꿇고 막 꽃 주고 딱. 그리고 딱 일주일 뒤에 또 이 집을 나가. 그게 사랑이에요? 이거 사랑이 아니야. 그러고 싶은 마음도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그게 증거예요.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그 헌금이 뭐예요? 저희 연인들을 해서 사랑하면 투자하잖아요. 선물 뭐 500원짜리 사탕 줍니까? 생일 선물? 생각해봐. 만약에 지프가 생일인데, 여자친구 생일인데 수면약만 하나 줬어. 물론 기쁘게 받지. 받을 땐 기쁘게 받지만 돌아섰을 때 이 새끼 봐라. 생각해봐. 하나님은 롤렉스 시계를 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지프한테 비싼 시계를 선물을 했는데 받는 생일날 수면양말을 받았네. 감동적인 편지와 함께. 물론 여자분들은 이렇게 편지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수면양말도 안 줘. 편지를 퉁쳐. 생각해봐요. 물론 감사하게 받겠지만 뒤돌았으면 집에 가서 씁쓸한 거죠. 분명히 나는 한 3, 40만 원짜리 해줬는데 얘가 300원짜리 뭐 이런 수면양말 길 가다가 하나 주워가지고 이러면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딱 돌아설 때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시간도 안 들여, 헌신도 안 해, 물질도 안 들여. 말 다 한 거지. 따지도 묻지도 않아. 이건 그냥 아닌 거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요. 이건 청년들뿐만 아니에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기성세대가 오히려 더 심각해요. 청년들은 오히려 드러내요. 저는 그런 청년을 되게 좋아해요. 술 먹고 전화하는 청년들, 그리고 술 먹고 찾아가는 청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솔직하잖아요. 감추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떳떳해요. 그게 이 청년들의, 지금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그게 때로는 민망할 때도 있고, 그게 때로는 우리의 지금 제 세대의 사고에 안 맞을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빨리 변화될 수 있고 그 사람을 터치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기성세대는요, 철저히 숨깁니다. 꽁꽁 싸요. 포장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 생활하시길 축복합니다. 생활로 옮겨지길 축복해요. 그냥 막연한 믿음, 그냥 하나님 알아, 믿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예배했죠. 막연하게 그렇게 고백 안 하시길 바래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는 이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 유언이 가장 큰 효력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가장 진심, 그 사람의 진심이 죽기 바로 직전에 하는 말.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이 내 능력이고 내 구원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와 우리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하십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하셔야 해요. 실제 십자가의 능력의 첫 번째 관문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작은 예수의 시작은 바로 용서부터입니다. 내가 마음 상하고 한마디에 마음 상하고 그런 얘기해요. 그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상처를 왜 받냐? 상처를 줘도 상처 받지 마라. 근데 저는 그거에 반반합니다. 어떻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상처를 안 받냐? 상처 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냐? 내 마음밭이 그렇게, 물론 상처 안 받는 마음밭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상태가 아니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교회는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뭘 준비해야 돼요? 문제 안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 속에서 회복할까? 다시 일어날까? 다시 예수를 바라볼까를 고민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안 받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떻게 용서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냥 내가 상처받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내가 마음 상했어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청년들이, 팀들이 툭툭 던지는 말에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마음 상할 때 있거든요. 섭섭할 때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저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상처 안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어림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상처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가 없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 그게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지 않을까. 용서합시다.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직 그들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들은 힘들구나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이유,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럼 빨리 뒤져.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만으로 끝나면 뒤지면 돼. 죄송해요, 좀 셌죠. 그렇잖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빨리 죽으면 되지. 운전 막 하고 막 갖다 들이받고 빨리 나 천국 가야 돼. 왜 인생의 목적이고 내 예배의 목적인데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막 하는 거지. 오늘 이제 가야 되는데
내 차 타. 천국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천국 가기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외에 또 하나의 천국 있죠. 지상천국, 파라다이스, 하와이 아니고. 근데 신혼여행은 휴양지로 가세요. 좋더라고. 거기가 천국이야. 근데 그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 생각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두둑한 돈과 이게 해변에서 누워있어봐요. 거기가 지상천국이죠. 근데 거기만 천국이 있을까요, 그러면? 세부에만 있고 하와이에만 있고 코타키나 발루에만 있고 푸켓에만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 천국은 용서가 없으면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막 미워하다가 용서 딱 하면 그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딱 그때 그 기분. 희한하게 그래요. 진짜 미워 죽겠는데, 죽이고 싶은데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 마음.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 되길 축복합니다. 그 천국을 우리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죽고 나서 가는 그 천국만 누리길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이 살다가 천국 가봐요.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이 살면 그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천국처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는 그 천국,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냐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이렇게 임팩트 있게 확 와닿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중심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그 기준, 삶의 목적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구나. 이게 당연한 건데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내 기준이 좌에 치우쳐지면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고, 내가 이 기준이 우에 치우치면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어디에 잡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 삶의 목적을 어디서 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느냐, 아니면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기준을 두느냐. 중요한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정확히 잡는 게 먼저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삶의 기준을 정확히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기준을 정확히 잡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준을 잡으면 우리의 영역들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이든, 그게 음악이든, 그게 군인이든, 그게 뭐 전기든, 뭐 어디든, 직장이든 어디든,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을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맛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삶의 고백으로 이 천국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겨요. 서로 다 빼고 가정의 회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길 수 있어야 해요. 왜요? 그들은 이 얘기를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섬기셔야 합니다. 봉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 너무 많잖아요. 특히 가족들 안에서. 왜 저래 하는 거 많아요.
이건 밖에서만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 어디 중이 와서 시험 들게 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신부님이 와서 나 시험 들게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 왜 상처받아요? 다 이 안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 던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엄한데 밖에서 상처 우리 잘 안 받아요. 가정에서 받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도 믿지는 마세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는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은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가족 충분히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때 진짜 천국은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되는, 가정 회복의 그 중심이 여러분들이 되는 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엘리 나와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나님도 외로우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있었잖아요. 30년 동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 다 알았어요. 3년 반 동안 그거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왜 막상 십자가에 달리니까 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버리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 버림받지 않았어요. 본인도 아세요. 근데 왜 예수님 그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 때문이죠. 버림받은 거의 특징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도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전 이 시대의 청년들이 고아와 같은 마음, 나그네와 같은 마음, 과부와 같은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 오늘 아침에 설교 듣다가 또 그런 얘기도 또 마음을 받았어요. 자기를 믿고 지지해주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엇나가지 않는데. 엇나가지 않는데. 그게 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0년 동안 한 곳에 마약 중독자, 이 술 중독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210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30년 동안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다 그렇게 아버지처럼 될 줄 알았던 아이들이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런 사람들 한 명만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엉뚱하게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명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시오. 이 시대가 참 외롭습니다. 참 고독해요. 가족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고독합니다. 가족들이 멀쩡히 괜찮은데도 외로워요. 그게 청년들의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뭘 해요? 연애를 하잖아요. 불이 나게 20살 되면 연애를 해요. 고등학교 되면 그렇게, 요새는 유치원 어린이집 가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그 관계가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때 돼도 손을 잡고 다녀요. 미친 거죠. 조그만 놈들이. 우리 때는 중학교 이후 가서 사귀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알았거든요. 우리 시대 때. 초등학교 때도 사실 몰랐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좋아하는 걸로 끝. 그리고 서로 편지 써주고 끝. 뭐 이 정도였어요. 사귀는 거 자체를 몰랐는데 지금 너무 빨라요. 근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외롭구나. 이 아이들이 외롭구나. 사실 아이들의 삶을 보면 외로울만 하잖아요. 공부에 치이잖아요. 학원에 치여요. 부모님은 서로 돈 벌러 바쁘고 그냥 외롭게 혼자 놓여져 있는 10,000원 가지고 사 먹고 자기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공허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외로우십니까? 외로우실 때
썸 타지 마시고 주님과 썸 타시기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 여러분들 주님이 꽉 차면요 외롭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주님으로 꽉 차고 주님의 사역, 주님의 열정으로 꽉 차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외롭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고독하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주님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목마르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학자 파스칼은 인간 안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그건 하나님밖에 채우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공간을 세상의 것들로 많이 채웁니다. 그렇게 애를 써요. 왜냐하면 비어 있으니까, 공허하니까. 근데 그곳은 하나님밖에 들어가실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는 거예요. 요새 이제 1월이 돼서 20살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민증을 까고 당당하게 술집을 들어가는 거죠. 우리 동네 청춘포차라고 있습니다. 요새는 나이트들이 다 사라지고 뭐 그런 포장마차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부킹하는 포장마차. 애들이 20살 되면 거기부터 찾아갑니다. 참 보면서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막상 거기서 즐기고 돌아서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또 갑니다. 그때 재밌으니까. 공허하지 않으니까. 그 즐길 때는 괜찮거든요. 쾌락이 즐거운 거거든요. 그때는 즐거워요. 돌아서면 공허해요. 그건 진짜 체험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하다가 돌아섰는데 공허하다면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게 꼭 죄가 아닐지라도. 청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가죠. 사니까 살아요. 버니까 벌어야죠. 근데 끊임없이 공허한데 그 일을 계속하고 있죠. 돌아서야 해요. 빨리. 평생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일들, 선택하는 것들에 대한 공허함 없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종묘공원이라고 종로에 가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아요. 요새 많이 없긴 하시던데 거기 가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왕년에 옛날 종묘공원에서 위로 콘서트 많이 했거든요. 뭐 크리스마스만 되면 아니면 뭐 행사, 추수감사주일 행사 종묘공원에서 위로 콘서트를 많이 했었는데 왕년에 내가 예전을 돌아보고 자꾸 과거를 회상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봐야 돼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과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과거만 회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얘기 거의 없어요. 하나님도 율법 중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신 율법 없습니다. 다 앞으로 미래 아직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저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과거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두세요. 그래서 여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자꾸 남자들이 모이면 그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했고 자기가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추워요. 자기가 꼴른 얘기,
꼴 갖고 뭐 자기 한 사람이 맞은 얘기 나오면 뭐 자기도 맞았다 여기도 맞았다 한 사람이 욕 먹었다는 얘기 나오면 나는 더 욕 먹었어. 어떻게든 그 과거를 가지고 자기가 이겨보려고 자기가 더 힘들었대. 힘듦은 상대적입니다. 아시죠? 상처도 상대적인 거. 각자마다 달라요. 각자가 경험한 힘듦이 가장 큰 힘듦이고 각자가 경험한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과거에서 나와요. 자, 우리 앞으로는 청년들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아버지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다 맡겼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의 삶의 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아까 찬양도 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죠. 다 맡기라고. 근심, 걱정, 생각을 다 맡기세요. 주님께 맡겨버릇하세요. 지금 맡긴다고 당장 그 맡긴 게 풀리진 않아요. 근데요,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난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 처음 봤어요. 사기를 당하게 하시고 마음 상하게 하시고 그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 거. 와, 사실 이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사소한 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사소한 건 기도 안 해요. 사소한 건 잘 용서 안 하거든요. 큰 거는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보려 애쓰는데 작은 것들은 잘 안 해버릇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사소한 것부터 용서하기 시작해야 되고 사소한 것부터 섬기기 시작해야 해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시대에 아픔, 많은 상처, 많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또 다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